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 책은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쭉 그 묵상해 오던 그 내용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또 반복하여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으로 정말 결단코 해결치 못하던 그 죄의 문제를 그 제사장이 날마다 그 제사장이 날마다 그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궁극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참 그 깊은 죄악의 그 문제를 날마다 서서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고 한시적으로나마 제한적으로나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 길이, 이 방법이 결국 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흠없고 온전하신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동시에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참된 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야 해서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14절에 다시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영단번의 이 제사, 이 주님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영단번의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이 영단번의 제사가 왜 그 깊은 죄악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참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금도 부족함 없게 완전하게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이루심을 통하여서 드려지셨기 때문에, 참으로 이러한 분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친히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흠 없고 완전하신 그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게다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레위의 지파를 통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제한 가운데 세워지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우리 사이에 참으로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 단번에 이 제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더 이상은 반복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영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그동안 히브리서 본문 가운데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온 내용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깊은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알게 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적용점을 우리가 삶 가운데 두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19절부터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19절부터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정말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과 이 교리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품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봅시다 하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9절로 우선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또 보게 될 것인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쭉 읽어드렸지만 이것을 좀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22절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형제들아 우리가 나아가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아주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특별하지도 뭔가 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으로 처음에는 좀 받아들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 이분들, 지금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좀 생각하고 그들의 그 마음에서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오직 제물을
동반한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 규례를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대신해서 그 앞에 제물을 잡아 들어갈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이 필요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제사 규례였다는 것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외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 이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상상조차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 자체도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상상이나 하고 이 일을 감히 내가 나아간다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라고요. 그런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이 일을 어떻게 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 사이에 참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서는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도 그리고 이것을 믿을 수도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라.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19절 말씀이죠.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도전하면서 확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나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좀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좀 저는 정말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죄를 가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죄를 가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절절하게 내가 느끼고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그 안에 있는 그 죄악이 그토록 추악하고 깊은 절망이고 나락이고 도저히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처한 그 제약됨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죽음이죠. 상상만 해도 절망이죠. 깊은 좌절과 끝도 없는 심연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그것도 그런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을 인함이여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피라는 것, 죽음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께서 내 가슴 가운데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담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 깊은 감사와 그 은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주님께 죄된 존재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피를,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깊은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에 도저히 시선을 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깊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어지는 이 23절로 마지막 구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삶입니까? 참으로 미쁘신, 다른 말로 참으로 믿을 만한, 참으로 신앙할 만한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끝까지 우리의 그 믿는 도리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며,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며, 그래야 해서 다시 결론적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